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리기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적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에요. 제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나 인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건을 빼놓지 않고 자기들이 기록해 놓은 복음서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또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따라 나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따라올 만큼 그의 생활이 그의 마음이 여유롭지는 못했던 거예요. 일단 병을 고침받으면 좋겠다 하는 급한 마음으로 따라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해가 저물도록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준비해서 따라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마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마태복음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각자 자기가 밥을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들을 돌려보낼 수 없었어요.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춥고 소외된 이들에게, 길에서 잠자고 있는 이들에게, 케냐 저 먼 곳에서 힘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우리에게 채우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모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이 예수님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메시지였던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제자들에게 인상적인 것은 주님께서 그 보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을 소개하는 복음서 저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먹이고 그들을 살리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행복한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먹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 내가 배부른 것에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먹이고 나누는 것에 내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것, 내 먹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기록해 놓은 이 사건은 거기에서 한 발짝 앞으로 더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이 사건을 단지 먹는 사건으로 국한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먹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르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을 읽어볼까요? 6장 35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을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메시지 이후에 강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은 다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건은 다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건 뒤에는 항상 예수님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그 사건의 의미, 그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이 단지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는 그 떡으로 너희는 배불렀지만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먹는 떡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먹는 생명의 떡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은 중요한 거예요. 떡이 없이는 우리의 기본 삶이 연명될 수가 없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신앙이 먹을 것에 국한된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생명의 떡을 바라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냐에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려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같이 묵상해 보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놀라운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에서 이 기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긍휼을 배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는 기술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에는 매우 정확하게 기록해져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 이야기가 이 오병이어 기적의 서두인 거예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천국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 나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든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는 주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오늘 본문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기적이에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떡이에요.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내 삶에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요, 그 기적, 능력이 아니라 기적의 이유인 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 그 원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병이어를 기록해 놓은 복음서 기자들은요, 각각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이 사건을 바라보지만 그 사건의 원인, 이유는 똑같이 동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에요. 단지 시끄러운 소리만 내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소리는 나지만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소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에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너희가 예언을 할 수 있고 너희가 방언을 할 수 있고 너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너희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너희 가운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이 없다면 그 예언은, 그 능력은, 그 믿음은 다 헛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임하면 뭐합니까? 우리 가운데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려 있다면 그 기적이, 그 능력에 무슨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제가 좀 빠르죠 오늘, 천천히.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에는요, 능력이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지 않았느냐,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니 그 사람은 넉넉하니까 베푸는 건 아닙니까? 그 사람은 남을 도울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내게도 그렇게 기적을 행할 만한 힘과 권세가 있었다면 내 삶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요,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지만 제자들은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흩어져서 알아서 밥을 먹고 다시 돌아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자들이 신경 쓴 것의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니까 더 이상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전혀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된다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고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지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점은 예수님에게는 그들을 바라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된다는 그냥 방어적인 마음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내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과 같은 대단한 힘을 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보셨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 눈을 우리가 갖길 원한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은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가진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긍휼함이, 주님의 사랑이 새겨지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주의 긍휼함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주님의 손으로 가져가면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없다 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라는, 그러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문제는요, 제자들에게는요, 가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나누고, 가질 것이 없는데 무엇을 주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각 사람에게 아주 조금씩만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200일치예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도 그럴 것이 5,000명이라는 사람들은 먹이는 데는요, 큰 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점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포함하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몰려 있었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한 겁니다. 빌립은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보자마자 답이 딱 나왔어요. 이것을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중에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나눠주고 싶지만 나눠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넉넉한 것이 있었다면 벌써 나눠줬을 것인데 하나님 제게는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몰랐을까요? 제자들의 수중에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가진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터무니없이 빌립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미 빌립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셈이 빨랐던 빌립을 부른 것이었어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었던 사람 빌립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또 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을 한 단계 위로 더 끌어올리기 위한 또 다른 축복의 계획이 주님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빌립아, 제자들아, 내게 있는 것으로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으로 이들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나 먹기에도 부족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예수님에게 가져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 기적을, 능력을 행하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7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언제나 이 부족함이에요. 내가 먹기에도 부족하고 나누기에도 부족하고 느끼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부족해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때는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함은 객관적이기보다는요, 주관적인 거예요. 나에게 느껴지고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생각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족하다고 하는 단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떠나서 이 부족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단어인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도 부족해요. 가진 것도 부족해요. 나누고 싶은 것도 부족해요. 우리는 모두 다 이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요, 모든 것이 더 넉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마음의 부족함은 더 크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나누는 것이 부족하고 내 마음에는 부족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너 말대로 그건 정말 부족한 것이지만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오면은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새로운 믿음,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너는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빌립아, 그 부족함을 통해 내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부족함을 통해 넉넉함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한 삶이 주님 손에 가져가면 넉넉함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들은요, 이 기적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요행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묵상합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안드레는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얼른 가지고 갑니다.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순발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딱 분위기를 보니까는 뭔가 내가 지금 해야 할 때다 생각해서 얼른 그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간 거예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기대를 안드레가 했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안드레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에게 가져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유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행은 무엇입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으면 얻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신앙으로 대입시켜 본다면 기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수도 있고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거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그것쯤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일어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 여러분, 그러나 기적은 유행으로 생각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지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었다면 이 기적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사용했던 너무나 귀중한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신선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무슨 말 했죠?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좋은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가 필요해요. 탁월한 요리사의 가장 우선시 되는 능력은 좋은 재료를 고를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오면은 맛있는 음식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유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삶에 일어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거야. 내 길을 여실 수도 있어. 그러나 또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유행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일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만 바라보는 것, 재수가 좋으면, 운이 좋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어요. 악해요. 못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가장 깨끗하고 신선한 기적의 재료를 내가 준비해서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깨끗이 거룩하게 준비한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귀한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기적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한 남은 조각을 다 거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근데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남은 거 다 모으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다 모아서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양도 하나 딱딱 못 맞춥니까? 그렇게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거 양을 딱 맞춰가지고 행하시지 그 양도 하나 딱 못 맞춰요. 아니요? 예수님 째째하게 그거 남은 거 뭐 하시려고요? 그거 걷어서 뭐 하시려고 예수님 알뜰하셔요.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려면 버리면 안 돼요. 알뜰하게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뜰하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하나의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요, 그것을 모아서 아직 먹지 못한 이들, 혹시나 지금 떡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아니 뒤늦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남은 떡을 먹이기를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또 기적을 행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또 능력을 행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기적을 행하고 마음대로 행하시고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필요할 때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우리는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돼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이 기적을 내게 행하셨다면 그 기적을 붙잡고서 여러분 기적을 흥청망청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흥청망청 원하는 대로 마음껏 또 기적을 행하시면 되지, 또 나타나시면 되지 생각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기적은요 값진 거예요. 내 삶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기적을 행하고 나서 기적에 남은 것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아직 먹지 못한 이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기적이 단회적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고 기적을 이어가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렇게 나와요. 11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요 각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만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그 넉넉함이 우리의 삶에 임했다면 그 넉넉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돌보셨어요. 우리의 삶은 내 것을 채우는 것으로, 나 혼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단지 먹을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생명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기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기적과 능력을 바라기 전에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손으로 가지고 가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부족하다고 말하지 맙시다.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가져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기적은 날마다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기적을 고이 간직해서 그 기적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고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로도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흘려보내고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